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사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오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내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이 읽혀지는 시편 23편.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평생을 다 이제 종합해서 자신이 지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건대 단언컨대 앞으로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뒤따라 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나는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죠. 예.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선하심이란 말, 이것은 좋게 하심이다, 유익하게 하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좋게 되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자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울만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늘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면 잘 될까, 어디 가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남들이 좋은 거 가로채기 전에 먼저 내가 선점해야지 욕심을 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또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뒤따라갑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선언하고 40명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매복을 하고는 바울을 교묘하게 그것으로 유인해서 그 앞으로 지나갈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꾸미게 되어지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로마 총독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폭도들과 함께 있었던 바울이 가이사야로 옮겨가게 되는, 이 가이사야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야는 로마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항로가 있는, 교통편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고대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지금 더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울을 돕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바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변함없이 우리 뒤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가져다 주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당시의 로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창대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외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를 세우는 것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불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폭도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폭도들의 이와 같은 강력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음모가 점점 구체화되어지는 이 과정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 천부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총독 관저로, 총독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머무르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이 가이사랴는 해변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로마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이 중점이 되는 이 중요한 도시인 이 가이사랴에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바울이 이제 그곳으로 감으로써 오히려 정말 이 유대인들의 이 악한 음모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의 사명을 더 빠르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 힘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사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힘든 그 악한 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요셉이 입게 되는 피해 하나하나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하여 모진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3000년 전에 기록한 그 시편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을 기록해야 되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때마다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도움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고비들이 오히려 더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20년 전 한국 경제가 위기에 다다르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오히려 나태하고 게을렀던 삶을 청산하고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탄탄하게 다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처럼 지금 일본의 정치인들로 인해서 수출이 규제가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우리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고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더 향상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민족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명도 다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큰 비전, 우리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여러분들을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뒤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두 번째는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터무니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사소하고 작은 약점만 있어도 그것을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치려는 그런 악한 자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따라오면서 그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참 순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새끼에게 해를 입히면
그러면 그 순한 동물이요 순식간에 사납게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여기에서도 발견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태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염려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없애려고 합니다. 12절에 나디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런데 이 사실이 천부장에게 알려졌고 위기를 직감한 천부장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야밤에 바로 전혀 대비할 수 없는 이 악한 자들이 대비할 수 없는 그런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정말로 안전하게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바울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할 수 없도록, 그들의 악한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악한 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해하려는 악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뒤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죄인이라는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언론에 오르내릴 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손가락질하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만드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도록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에도 보면 이 천부장이 벨리스 총독에게 보고하는 문서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일로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이렇게 천부장이
총독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추어 주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타격을 입게 하고 명예를 잃게 만들고 회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라고 해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도 끄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거룩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들키지 않도록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냥 들키지 않게 숨겨만 주시는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 등경 위에 있는 등대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죄 없음을,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우리를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하여 죄인이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혹시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멸시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 동안 우리를 뒤따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죄인이라 멸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를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진급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는 이 군종 사병한테, 진급되신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버리한 군종병이 글쎄 진급 떨어진 사람한테 축하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속에 불이 나든지 아주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제 그분 얼굴을 어떻게 볼까 지금 참 걱정이 세상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는데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역시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셔서 이번 떨어졌지만 다음번에는 꼭 진급할 거라고 제게 예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 좋고, 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진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승진시키고 여러분들을 진급시키고 여러분들이 하는 장사가 다 대박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기만 하면 다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되는 그것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곳은요, 우리의 일터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실 만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저 섬기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일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일터지, 이곳이 우리의 쉴 곳도 아니고 이곳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이곳에 머물러서 일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생명을 건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습니까? 그리고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로마 사람들에 붙잡혀서 결국에는 그 또한 참수를 당하고 목베임을 당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로부터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눈 감았는데, 그런데 눈을 떠보니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인 그 인자하심, 그리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앞으로 남은 생애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동안 따라오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러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딱 붙잡아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이 이렇게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부족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뒤따라와서 마침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떠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악한 계략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더더욱 로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유익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좋게,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좀 힘들더라도 잘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의 삶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참 어렵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들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지만 우리는 그냥 무얼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돌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